2020년 8월 8일입니다. 이제 8월이 벌써 두 번째 주를 향하여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1장 8절부터입니다. 창세기 31장 8절부터 오늘 16절 말씀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 이 장면들을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될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라반이 야곱에게 한 행위 두 가지,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행위 두 가지, 즉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악한 행위 두 개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행하신 두 가지 은혜로운 행위가 대비되어 있죠.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첫째는 빼앗다 그랬어요. 빼앗다. 이는 글자 그대로 약탈하다는 거죠. 라반은 야곱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삭슬, 갈취를 했습니다. 10년이 넘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라반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빼앗으셨다. 눈에는 눈, 이런 식이죠. 사실 그 약탈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폐가 있겠지만 어쨌든 야곱이 그런 뉘앙스를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자기 위주로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또 하나는 주셨다, 빼앗아 내게 주셨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라반에게 약탈하신 것을 야곱에게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야곱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죠. 하지만 그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의 편을 들어주시고 그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편 야곱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죠. 자기 힘으로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또 거듭되는 라반의 술수 가운데 야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시고 돌봐주셨다. 그냥 상태라면 또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곱과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아주 복잡한 그런 내용이죠. 일반인들은 이야기가 어려운, 유전적으로 설명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창세기가 참 이런 내용을 보면 쉽지는 않아요. 이야기가 쉽지도 않고. 먼저 내가 꿈에 보니 그랬어요. 10절에서. 이 꿈은 뭡니까? 양들이 교미해서 새끼를 베는 그런 시기에 야곱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계시라고 보면 될 거예요. 새끼 뵐 때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죠. 그가 계획한 양들의 생식 문제, 그죠? 이것도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 가운데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인간이 생명 잉태되는 것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막내 이진이가 요새 부쩍 그런 걸 자주 물어보거든요. 천사에도 다 내가 이뻐하는 것들 다 가지고 갈 수 있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다 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양떼를 탄 수량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양떼를 탄 수량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양들의 교미 행위예요. 잉태하는 그죠? 라반이 모든 무늬 있는 양을 다 격리시키잖아요. 그러나 흰 양 중에 무늬를 내는 유전인자를 가진 숫양만이 교미하도록 하신 사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그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안 그러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나무까지 껍질 벗겨서 세워놨다고 해서 얼룩무늬 양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전인자라는 게 격세 유전인자가 있고 1세대에 나타나는 게 있고 그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얘기라고 설명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죠. 11절도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고 또 꿈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 베델 언약 이후에 야곱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발길을 인도해 주신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었으면 이런 생각도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도우는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시게 되기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2절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눈을 들어보라. 참 귀한 말씀이죠. 소망의 말씀이죠. 이제 되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 참담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을 격려해서 미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새로 비전과 환경을 제시할 때 이런 말씀을 사용하시죠. 내 눈을 들어 먼 바라보라 하는 그런 감격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품삯을 바꾸는 계속 미루는 그리고 속이는 그리고 라반의 모든 이런 행위를 다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보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불의한 자들에게 당하는 고통, 슬픔, 억울한 일들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고 낱낱이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처럼 꿈에서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믿음이 약한 자들, 우리들은 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렇게 확 흔드는 그런 암울하고 비관적인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 아래, 생명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손길 밖에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작은 것에서부터 느끼고 확신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죠. 야곱은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베델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랬죠.
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뭡니까?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죠. 이 시간을 초월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연결되고 연계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이렇게 도망쳐 다니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처음에 맺었던 그 장소인 베델을 2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것이죠. 즉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진실성. 이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는 얘기예요. 베델에서 야곱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이죠. 야곱은 베델에서 그분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28장에서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거기서 서원했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때가 된 거죠. 지금 일어나라. 결단하라. 여러분 신앙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 결단은 지금 하는 거예요. 순종은 지금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에서 뜰지 모르는 그런 그림자,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렇죠? 이곳을 떠나라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떠나는데 어떻게 다 가지고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우리 삶의 저변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들 그것을 버려라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는 알아.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 근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거 다 버리라 그러는 게 아니죠. 세상이 약속하는 안정과 부요함 거기에 파묻혀 살지 말라. 그걸 더 우선순위로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이 바라보라 하는 것은 참된 안식과 생명의 약속이죠. 이것을 믿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자, 라헬과 레아도 단단히 지금 화가 나죠. 이제 떠나는 마당에 아무 미련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14절에 그러죠. 우리가 있으리요. 없다는 강한 부정이죠. 자기들이 딸이니까 아들과 달리 이 시간 딸에는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다 그랬으니까. 15절 우리가 팔고 다 먹었으니 우리를 팔고 딸을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속된 말로 하면. 라반이 지창금으로 받은 대치된 것이면 야곱의 노동의 대가 아닙니까? 그것마저 다 미루고 앉았으니까 10년이 넘게 그걸 딸들이 왜 몰랐겠어요. 각자 가정을 이루면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불평이 쌓이다 이제 폭발하는 것이죠.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주 낯선 이방인이라는 소리죠. 시집간 딸에 대해서 라반이 철저히 무관심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결국 야곱의 말을 들은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는 것이죠. 라헬과 레아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모든 재산이 자신들과 자식들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을 철저한 출가 외인 취급하는 아비 라반의 태도를 볼 때 더 이상 상속부물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가 없었고, 야곱이 또한 번성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도 느꼈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이 가정을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시는구나. 그걸 아마 어렴풋이나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만이 진정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인생살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되는 이유는 결국 야곱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였다 하는 게 최종 결론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꿈에서 나타나든 말씀으로 나타나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고 그것을 통해서 복받는 그런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들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시간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때 주신 약속이 있을 터인데 아버지 그것을 끝까지 붙잡게 해주시고 그 많은 약속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인생살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모두 이 말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만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하루는 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악한 세계과 병균과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